누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잠언서 7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했지만 사실 7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 이 말씀은 아버지로 표현되는 한 지혜자가 그의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띠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핵심은 5절 말씀과 같이 음녀에게, 곧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는 세상을 의미하겠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리고 말씀이 아닌 죄악의 길, 그 등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잠언 7장 말씀을 통하여 음녀에게 빠져서 더 이상 음행의 길, 죄악의 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필요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육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교육관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경고의 말씀을 위해 지혜자로 등장하는 이 한 아버지는 자신이 목격한 한 청년과 그리고 그를 유혹하는 한 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버지가 집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런데 길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표현하기를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청년을 언제 봤다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 청년이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분별할 정도로 이 아버지가 탁월했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청년을 이야기하겠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청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 금방 어둠이 찾아오죠. 황혼 때, 깊은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을 보니까 이제 넓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음녀의 집이 위치한 그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음녀의 집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가 지고 날이 저물면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날이 저물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어색한 골목을 찾아가서 엉뚱하게도 더 어두운 골목으로 또 음녀의 집으로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용기 100배해집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용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중에 한 번쯤은 실수와 또 죄를 범한 적이 있을 텐데 그 밝은 곳,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 몰래 혼자 있을 때 그런 어두운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 싶을 때에 사람은요, 꼭 죄의 골목을 어슬렁어슬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멀어져서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요, 사람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야 될 곳을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길, 엉뚱한 길, 죄악의 길을 서성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우리가 용감무쌍하게 함부로 살고 또 죄를 범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모님 몰래, 평소에는 잘 하더라도 부모님 몰래 엉뚱한 짓을 하려는 아이들처럼, 선생님 몰래 나쁜 행동을 하려는 학생들처럼, 사람들 몰래 죄악의 선택을 하려는 바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안 보신다 생각하니 몰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용감무쌍하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어두움들이 꼭 찾아옵니다. 항상 밝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흔한 말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떨어졌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런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그냥 가만히 둔다면요, 우리 역시도 죄의 골목을 서성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헤매지 않고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죠? 빈들에서 헤맬 때, 맞습니까? 그때는 무슨 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날이 어둡고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캄캄한 그때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인생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역시도 엉뚱한 길로, 죄악의 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 어두운 길을 지나도 우리는 충분히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혹 그러는 분 있으십니까? 대단한 분이시겠죠. 제 경험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 볼 때에,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가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날이 저물어가고 황혼이 서리고 그리고 깊은 밤 흑암이 가라앉을 때에 이 청년은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갔습니다. 음녀의 집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0절 말씀에 보니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강교한 여인이다. 여러분, 강교하다라고 하니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하와를 속이던 옛뱀 곧 사탄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떠하다고요? 강교하니라. 가장 교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영적 전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 땅에 뭔가 지위와 소유가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죄로 인하여.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져다 주고 그 죄의 길로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원수 마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표현할 때 원수 마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놈이 원수다, 아니면 돈이 원수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돈이 왼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사람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맞다면 사람이, 그 인간이 원수다, 돈이 원수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맞겠죠. 그러나 이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유혹했고 우리 인생이 그 죄를 선택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인간이 우리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리하여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원수,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탄이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집에서 호시탐탐 여러분을 삼키려고 사탄이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음료가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그가 유혹할 사람을 기다렸듯이 사탄 역시도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강명의 천사와 같이 서서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그런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깨어 있지 못했지요. 그래서 걸어야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이 음녀를 찾아가서 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 음녀는 아주 강교하게 그에게 접근하여 그를 유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는 것은 뻔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뻔뻔스럽게도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마치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를 위하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뻔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그 유혹해서 안내하는 그 길은 사망의 길,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실패와 절망의 길인데도 그를 유혹하고 마치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위하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달콤함을 속삭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뱀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 야,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유혹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 역시도 어떻습니까? 마치 시장한 그 예수님을,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다가가서 접근했죠. 그리고 그를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녀 역시도 21절의 그 말씀의 표현대로 고운 말, 달콤한 말, 입술에 호리는 말로 그를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는 말의 내용이 1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절에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런 하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일부는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그 사람과 서로 분배해서 각각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함과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식용되었던, 그렇게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이 화목제를 덜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덜 먹이고 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화목제를 덜 먹이며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자신의 그 내용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건 역시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전제로 그렇게 나눠 먹어야 될 그 음식을 자신의 쾌락과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그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드려야 될 그 신앙과 그 신앙의 예식 역시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진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들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들먹이며 유혹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전혀 신앙이 아닌데 마치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것도 신앙 안에 있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강교한 사탄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말씀인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약해,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모를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저 사람이 진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야, 정말 교회를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게 왜 안 되지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자신이 가서 헌신하고 그 구멍난 부분들을 메워주기 위하여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또 교회를 진짜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둔갑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주변에는 또 그런 사람과 딱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이는 기도를 열심히 내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전혀 신앙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순전히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 건강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의 시간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는데 1시간 내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시간 내내 말씀을 읽었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성경을 읽어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사장에 나왔는데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역시도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만족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찬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두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쫄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라이프 담임 목사님 CD를 들으면서 성경에 표현할 때 참 마음에 담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다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인 것과 신앙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간교하고 이 음란한 여인처럼 자신의 정욕을 위해 끌어당기는 것,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둔갑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 죄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죄인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마치 이를 유혹하고 이끄는 그 잠자리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하는 그 잠자리가 꽤 괜찮은 잠자리, 괜찮은 삶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
몰약, 침향, 계피 다 화려하고 안락하며 괜찮은 잠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이란 것이죠. 그게 스올의 길이란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지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편안한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명하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고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유혹하고 안내하려고 하는 그 음행의 길, 그 제약의 길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유혹하고 속삭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까? 간음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서목사님처럼 질문을 해야 되겠군요. 이것은 간음입니까? 간음입니까? 예, 간음이죠. 예,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인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간음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10계명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그 정욕대로 음란함과 음행한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간음은 죄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10계명에 쓰는 이런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곧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지요. 그것도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둘지 말지라.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들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 명백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함께 살펴본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부와 번영의 신들을 모시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를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 외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것을 지었다는 것이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면 하나님만 계셔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혹 세상에 다른 제단들이 쌓아져 있고 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28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란 것은 사실은 사랑을 둔갑한 명백한 죄라는 것이죠. 결코 사랑이라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2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죄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만족할 만큼 서로 죄를 짓자. 죄를 지음으로 함께 기뻐하자라는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유혹의 내용 그리고 정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 정욕을 채울 만큼
죄를 짓자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유혹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사랑이란 말을 덜먹이면서 또 그것으로 둔갑하여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내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 음녀는 이 청년에게 마침 모든 상황들도 잘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당신을 만난 이 시기가 딱 적절하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도 환경도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랑을 위해 이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위해 모든 상황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들이 갑자기 하나하나 탁탁탁 딱딱 맞아떨어질 때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들이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5만 원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웃고 계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과 환경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의 기준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잘 풀려가고 일이 딱딱딱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21절 말씀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사탄이 음녀가 그 청년을 그렇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두고 22절과 23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반드시란 이야기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그 모습을 보며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그 꼬라지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 그물 속으로 날아드는 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반드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경고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길을 걸어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고 이 지혜자는 아들에게 간곡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져 그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주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왜 그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냐? 26절과 27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결국 그 음녀가 유혹하고 그 음녀가 안내하는 그 길, 그 죄악의 길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길,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길, 그리고 스올의 길, 무덤의 길이고 사망의 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은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떠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 우리로 죽게 만든다, 반드시 죽게 만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골백 번도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골백 번도 죽어 마땅해야 될 죄인이다. 네,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될 우리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난 그 죄악의 길에는 잠깐의 유익이 있고 혹 만족이 있고 잠깐 지나가는 즐거움, 그래서 쾌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행복은 결코 없습니다. 결국 그 길은 우리를 무덤과 사망의 방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올무와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간단하죠. 이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하면 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됩니다. 참 쉽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육적이든 영적이든 이 간음의 유혹을 이기기가 쉬우시던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투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은 그렇게 승리했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고 계십니까? 혹 졸다가 일어나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역시도 실패와 좌절 속에 어두운 골목 모퉁이 어딘가를 어슬렁거리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이 죄의 유혹과 힘써 싸우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요. 저는 이 죄에 대한 싸움 앞에 늘 제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 특히 저는 왜 이리 약한 것입니까? 왜 이리 사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잘 넘어가고 또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습이 이 청년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죠? 그는 어리석은 자였고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음녀의 이 사탕발림에 입술의 말로 그를 호리는 이 말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에 넘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 여인을 따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해답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확정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케이크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케이크를 하면 조각조각 이렇게 잘라 주시죠. 근데 사람이 자르다 보니 케이크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거에는 딸기가 올라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다 제일 맛나 보이는 케이크를 찝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목사님이 이겼단다, 얘야. 가위바위보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겼습니다. 참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한테 우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동안에 제가 면밀히 분석을 했죠. 어느 게 좀 더 크다, 저쪽에 크림이 많이 묻었다, 그리고 뭐 좀 올라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나름 제일 제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케이크를 제가 골랐죠. 그리고 참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 진짜 후회하지 않아? 원하면 지금이라도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케이크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먹음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떡이 제일 맛있고 제일 크고 제일 좋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남의 떡이 크게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유혹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 유혹 앞에 힘없이 적어도 그렇게 쓰러져서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확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간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비축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지 말고 저장하고 비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라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
4절 말씀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누이와 같이 친족과 같이 가까이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서 믿음 좋다, 이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둘 때에 우리가 점점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그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기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유혹 앞에 그냥 지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을 승리의 계가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유혹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3부 찬양대의 지휘자이신 고정현 집사님께서 폐혈성 쇼크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번 주말이 고비일 정도로 많이 위중한 상태라 하고 가족들도 혹시 모를 일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중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손상된 심장과 신장의 기능을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사고로 큰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한 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자족의 은혜, 자족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정현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 치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구역 셀 예배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서도 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게 하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의 대적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